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빛은 어디로부터일까요? 태양으로부터일까요? 만약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빛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빛의 제1근원이 아닙니다. 태양이 없더라도 우리는 빛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러니까 태양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빛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빛이 있었습니다. 형광등빛, 반딧불빛, 사람 얼굴에서 나는 빛, 깜깜함 중에도 느낄 수 있는 빛 등등은 태양이 없어도 나는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빛은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 달빛, 별빛, 형광등빛과는 전혀 다른 그런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회전하면 함께 회전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변하면 함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다. 빛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하, 전후, 좌우 360도 사방 전체에서 변함없는 균등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빛이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림자조차 생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조차 없는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 빛의 제1근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04편에 보면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을 입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께서 깜깜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을 수 있는 고귀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만이 빛이신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귀한 속성을 너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부자들도 고위 관리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어부, 손가락질 받는 세리 등등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인들, 아이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전혀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들, 아이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창녀 출신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너희에 포함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이 빛이란 말입니까? 어째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빛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빛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도 권력자도 목사도 장로도 아닌데 그저 그런 내가 어찌 빛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된 호칭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요? 말씀 몇 곳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9절도 읽습니다.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이 아니라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읽었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빛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빛을 영접하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 두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석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 성도는 다 빛의 아들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반사체가 된 것입니다. 그 빛은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작은 빛들입니다. 빛을 반사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출 사명, 생명의 빛을 전달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빛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인격적, 성품적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십시오. 본문 5장 3절에서 9절 보십시오. 비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성품적 특성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특성입니다. 그 특성은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가지는 특성이 바로 이 특성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13절 한 절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같지만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은 원어상 다릅니다. 13절의 세상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 개입니다. 소금이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14절의 세상은 우주까지를 포함하는 단어, 우리도 너무도 잘 아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빛은 우주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의 이번주 말씀은 범위나 영역면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극적 의미의 말씀을 하셨지만 빛으로 넘어와서는 적극적으로 비춰라라는 적극적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해야 합니다. 그런 소극적 자세로만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14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은 깜깜한 곳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과학으로도 그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로부터도 세상 안에 빛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빛이 아닙니다. 원자력 기술, 우주 기술, 생명과학, 나노기술 등등이 있어도 그것이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바른 가이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공하는 빛, 생명의 빛,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에 제대로 된 충고와 조언, 지식과 교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일개 범인일지라도 과학자, 철학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받으며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와 참 지식의 근원인 여호와 경외, 여호와 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 그 구원의 빛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산 위에 동네가 있을까요? 평지에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왜 여기는 산 위에 동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지형이 그렇습니다. 평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평지가 아니고 그것이 계곡입니다. 평지는 점토, 석회,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짓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산 위에는 강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네는 강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 위에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룹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현지를 보면 산 위에 동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일지라도 동네가 있는 곳에서는 각각의 집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저 멀리에 있을지라도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교만하게 어시돼서 드러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세상의 주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임이 당당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호롱불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호롱불 밑에서 자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호롱불을 경험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석유곤로 기억나십니까? 오랫동안, 네, 기억나시는군요. 되게 유명했던 곤로입니다. 석유곤로를 경험했습니다. 호롱불도 석유곤로도 기름과 심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등불, 본문에 나오는 등불은 기름과 심지를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등불입니다. 여기 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곡식을 한 말, 두 말 되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말은 20리터 더리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본문 속 말은 4대 정도, 8리터 혹은 8.5리터 정도 담는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등경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등경이 무엇이냐? 등불을 올려놓는 대를 말합니다. 호롱불이 있다면 그 호롱불을 올려놓는 대, 그게 바로 등경입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이 있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불을 꺼뜨리면 다시 피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밤에 외출 시 전기불 스위치 끄듯 등불을 끄고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켜둔 상태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등불을 안전한 바닥에 내려놓고 말로 덮어두고 나가곤 했습니다. 어떤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넣어둡니다. 모든 가족이 등불을 두고도 깜깜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산 위 동네에서 그 집의 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원망 들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빛은 비춰야 빛인데 비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본질, 목적, 사명을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말 아래의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지 않으면 빛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도원에 밖에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빛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교회와 성도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맛 잃어버려서 빛을 비추지 않아서 밟히고 버려진 교회와 성도들, 그 성도들 교회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덮는데 자주 사용하라면서 살며시 말을 갖다 준 손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일 것 같습니까? 사탄이나 그 졸개들의 손일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말을 들고 여기저기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는 빛입니다. 빛은 비춰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빛을 품고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나의 빛이 비록 작을지라도 비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입니다.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둔 것 같이,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서 숨기우지 못하는 것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성도의 빛은 이와 같이 그렇게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비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팔복에서 말씀하신 삶,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깨어 정신을 차린 삶입니다. 그런 삶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해도 빛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봅니다.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의 표정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은 그들이 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과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쟤네들 도대체 뭐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달라? 행동과 품행이 차원이 다르네. 뭔가가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네. 도대체 뭐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단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진짜 빛이 있네. 저 사람들 속에 빛의 근원이 있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야.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만. 하나님의 빛이 저 사람들에게서 반사되어 세상에 비치는 것이구만.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빛이 되었구만.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구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 앉아 빛을 비춰야 하는 이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소금도 영광이지만 세상의 빛은 진짜 영광입니다. 저처럼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미약하며 형편없기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어떤 삶을 더욱 살아야 할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나라면 보배롭고 존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고 비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 아래에 둔 등불과 같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 찐저 선포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당시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고 우리가 말로 등불을 덮어두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맛을 잃고 세상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깜깜한 세상은 빛이 없음으로 인해 자신이 어둠임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속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 빛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맛을 잃고 비추지 못해서 우리로 인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낮에는 굳이 빛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이익이 있는 곳, 맛있는 것 있는 곳, 폼 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야 할 곳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 그곳, 탕자가 있는 그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는 자가 폼나고 유익이 있는 곳만 찾아다닌다면 그는
등불을 말로 덮어둔 것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속 등불은 기름과 심지가 있는 종류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과 심지가 있는 등불과 같은 성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등불이 계속 빛을 비추려면 기름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심지는 계속 손질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호롱불과 석유 골로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하고 심지는 수시로 손질하고 갈아줘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석유 골로 잘 안 될 때 기억나십니까? 시장에 가면 심지를 팝니다. 그 심지를 갈아주고 관리를 해줘야만 석유 골로가 기능을 제대로 합니다. 호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롱불도 심지를 자주 갈아주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빛이지만 그냥 있으면 저절로 발하는 그런 빛은 아닙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져서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배자의 삶, 말씀 묵상, 기도 생활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시시때때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시때때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팔복에 말씀된 복된 삶이 나의 삶이 맞는지를 늘 체크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3절. 지금까지 나눈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반짝이는, 천국에서 영원히 반짝이는 별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보배롭고 존귀한 빛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 한 곡으로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들이 잘 반영된 찬양 영상, 그것을 찾아서 일부 번역해서 자막을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는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 1925년도에 가사가 만들어져서 찬양화된 찬양입니다. 제가 주일학생 때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This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This light of mine, I'm gonna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렇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되게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합창곡으로 있어서 그 영상을 보려고 하다가 찾다가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잘 매치가 되고 힘차게 강하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런 의미가 잘 반영된 것 같아서 이 영상에 지금 자막을 입혔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랩 부분이 잘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마 번역이 잘 됐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영상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나의 빛,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더욱 어두운 곳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